자, 오늘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세웁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행하라 이 말은 work, 걷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Walk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있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새 국제 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는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16절로 26절의 말씀은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서로 대조시켜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생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에 참된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로 증거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일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게 만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중생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화 역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죄를 이긴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인식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과 친숙한 삶은 절대 절체절명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손을 가슴에 먼저 보세요. 심장이 뛰는 거 한번 체크해봐라.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넌 누구냐? 이렇게 대답한 사람 수상한 사람 손 내리시고,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성경의 이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받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제3위로서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즉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지 또 목사가 되고 능력 있는 봉사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권사님은 그렇게 예수 오래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느냐고, 그럴듯한 책만 같지만 아주 교묘한 바리새인 꾼이요. 아니, 내가 주님 하면 벌써 예수 믿은 자고 성령 받은 자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란 말. 그러니까 권사님은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러시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따르라고. 그러면서 이 미혹받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 닥터 어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세례 다충만. 즉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많이 받는 거예요. On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단세례. Many filling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다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늘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딱 한 번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란 말. 누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당신네들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근데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성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도 못 이기고 구원을 못 이뤄나가고 성화를 이뤄나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황후 장사도 없어.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강력한 파워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그걸 뭐 결심한다고 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죄가 문틈에도 엎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가 하는 건 이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키고 오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성,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 안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 속에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죄성,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즉 육체의 소욕, the simple nature, 죄 있는 본성과 말하자면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이 우리 안에 내적 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바로 하지 못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패배감에 젖어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의 기쁨을 상실해버리죠. 누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지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쓰라는 얘기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고 그때 우리에게 승리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늘 지고 패배하면 이 패잔병과 같이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게 해놨습니다. 내 입말로 안 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과 우리가 갈라진 지가 벌써 그러니까 1945년으로 따지면 70년이 넘은 73년이지만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인데 70년 동안 저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남쪽을 넘나들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왜 남쪽을 그렇게 호시탐탐 간첩도 보내고 배도 침몰시키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왜 전쟁을 못 일으킬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신령한 성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북한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많이 했어도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미군이 그 전에 사전에 철수했다면 벌써 남한은 공산화가 10번도 더 됐을 겁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군과 전쟁 선포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들이 전쟁 준비가 잘 됐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 자체가 전쟁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철 모르는 사람들은 양키 고홈 하면서 미군 철수 주장하는데 애국자들 같지만 너무나 철부지들 있죠, 말하자. 너무나 철부지들. 왜 70년 아니 73년 이전에 우리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으니까. 수도 없는 역사의 찬탈과 침략을 받고 비굴한 인생을 산 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죽어지는 게 우리 순환의 5천년 역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럼 목사님 친미주의자네요? 그렇게 비난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친미주의자 아니에요. 나는 친주주의자예요. 주님을 친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저 태평양 건너의 독수리를 여기 주둔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영국가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어요. 이 미국의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굉장히 아주 컨서버티브한 이 목사님들이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증거했고 사실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이승만 박사도 사실은 복음을 받은 장로 출신인데 사실은 그런 이 영향력이 굉장히 끼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을 미국이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건.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이건 강력한 미군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전쟁에서 이 영적 내적 투쟁 가운데서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 도움 받으면? 성령님 도움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입만으로 싸우려면 우리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입만 의지해서는 아무도 이 죄와 싸움, 마귀와의 싸움
승리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북한이 쳐들어오기 힘들어요. 저 월남이 패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973년 이 사이공이 함락이 됐는데요. 그 전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철수하자마자 올맹 베트콩들은 월남을 쳐들어와서 공산화 시켜버리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이걸 잘 바라봐야 돼. 우리가 미군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것들 답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늘 성령님과 친숙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말하면 기진맥진 탈진해. 기진맥진 그 다음에 뭐예요? 탈진한다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건 쉬워.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데 내 의지와 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언덕길, 우리 전라도 말로는 언덕길을 깔끔하기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아세요? 깔끔하길 몇 분만 아는데 보니까 다 경상도요? 이런 언덕길을 깔끔하기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건 이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신앙생활. 뭐가 쉽겠어요? 오토바이 타는 게 쉽다.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본 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주인 하수 가는데 주인집에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오토바이가 있더라고. 형 이거 타면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오토바이를 그날 끌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네. 사람도 부딪힐 뻔하다가 안 부딪혔어. 근데 그 쾌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자전거만 타보다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흥분해가지고 사고 나게 생겼더라. 너무 잘 나가네. 이 신앙생활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된다. 자전거를 굴려가지고 이 한 90도는 아니지만 뭐 7, 80도만 되는 이런 언덕길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이 성남 지역에서 목회 잠깐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분당은 신도시지만 성남 구시가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언덕을 좀 평평하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언덕에다 막 집을 지어놓은 거. 그래서 예쁜 처녀들도 절대 삐깎구도 안 신어. 전부 다 운동화 신고 다녀. 우리 신방 댕긴 사람들도 구두 못 신겠더라. 운동화 신어요. 힘들어. 언덕길. 그 자전거 못 갑니다. 끝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오토바이는 붕 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은 오토바이 타고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시작.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얼마나 좋아 오토바이 다니. 시동만 걸리면 자꾸만 가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거 이게.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됐다는 말, 내적 싸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만 마치 미군만 의지하고 국방력을 단단히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단 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아주 심한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 같단 말. 자, 그러면 이 육체,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일도 여기 works라고 하는 뭐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죄 있는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 놓은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 봐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헤아려 보십시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 몇 가지예요? 뭘 9가지요? 15가지라고 미리 말하고 지금 헤아려버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헤아려보라고 했다고. 육체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이건 성적인 죄악이에요. 이 성적인 죄악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상숭배부터 저 밑에 우상숭배와 술수는 이건 종교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적인 죄악, 우상숭배와 술수.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술취함과 방탕함,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죄. 이렇게 15가지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성적인 죄악이나 종교적인 죄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죄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악이나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류만 좀 다를 수 있고 강도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벌써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적 신자예요. 영의 이 신자도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영에 속한 신자와 육에 속한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해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소위 영적인 신자가 돼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영에 속한 신자예요. Spiritual Christian. 그러나 육에 속한 신자, 육적인 신자는 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늘 육신에 기뻐하는 거, 이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형제를 돕고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자라나요.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크리스천으로 자라나. 근데 믿기는 믿지만 육에 속한 신자는 여전히 이 소돔 고모라에서 망한 이 롯의 처와 같이 마땅히 망할 성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뒤를 돌아보고 육신의 것을 탐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육에 속한 신자이십니까? 영에 속한 신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에 속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에 속한 신자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인 욕심, 분명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이미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여전히 이 정욕과 죄악의 삶을 살기를 좋아한다는, 참신자인 영에 속한 신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된 성향은 하늘의 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육에 속한 신자인가
영에 속한 신자인가? 나는 저질인가? 고상한 신자인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저질 목사라고. 겸손한 표현이겠죠. 거룩한 곳에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사는 인생, 저질 인생이죠. 고상한 인생이라면 정말 내가 이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되지 못한 것들을 날마다 반추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일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고상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저질 인생 살지 않고 고상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배설물을 속되게 말하면 무슨 뭐요? 한자로 똥이라고. 똥.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하도 신학생들이 기도도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똥을 갖다 찌그러버린다고. 찌그러버린다는 건 뿌려버린다는 사투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겠는데 도대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소망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의심스럽고 보이는 걸 추구하는지 보이지 않는 걸 사모하는지 의심스럽고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라. 영에 속한 사람, 장성한 신자니 장성한 신자. 그런 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두 번째 대지가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경상도에서는 죽인단 말을 지긴다고 하는데 아주 육체의 소욕을 지겨야 돼.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죄 죽이기 이런 책 제목이 있어. 돈 있는 사람 한번 사다 봐.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말. 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설명한다면 오늘 밤새 내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22절로 26절까지 성령의 열매. 즉 우리 안에는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죠.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좋은 것들이, 아까 육체의 열매는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나쁜 열매 맺으면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견주고 성공의 개념도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성공이.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흥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어떤 물량 비대주의나 어떤 성전 건립 확장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지하 한 칸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 기관과 그 단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우선 이 대기업처럼 말이죠,
그것도 뭐 아주 이 부자 세습을 해가지고, 이병기 목사님을 내가 존경한 목사님인데, 스승 목사님이고, 한 가지는 존경 못해. 세습한 거. 자기 사위에게 예배당을 물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사위에게 물려줘가지고 이 난리가 쳐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세습 금지법을 작년에 발효를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세습하지 말 것인가? 당의원의 친인척 사촌까지는 세습하지 말자, 그렇게 확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잘 뉴스에서 들은 바처럼 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김상환 목사님이 아주 큰 장로교회에서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 개척시켜서 그 어디 하나님에다 잘하고 있었다는데, 은퇴한 다음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당회원들을 꼬셔가지고 말이죠, 명성교회 후계자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합적 장로교 헌법에는 세습이 금지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기들은 뭐 2년이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이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또 총회 재판국원까지 매수해가지고 아주 이거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충성하다 그만뒀으면 정당하게 공동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왜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세습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닐까요? 또 욕심이 없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 금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참 부끄럽다. 그게 다 육신의 열매야. 그건 다 자기 자선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그게 다 육체의 열매, 비극이라. 성령의 열매, 이건 좋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우리 이명옥 권사님이 똑똑하니까 한번 해보자.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하나 빼먹어요. 90점. 네. 사랑과, 그 다음에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첫 번째 열명.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곧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 이분은 영에 속한 신자구나. 왜 그 사람이라고 화 못 내고, 왜 그 사람이라고 신경질 못 내고, 왜 그 사람이라고 이 분이 안 나겠냐는, 인간인데 말이죠. 근데 이 육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적인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도봉교회 가면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나면 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가 바로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들은 다 좋은 열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이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살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 부분을 보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였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김철은 장로님이 기도 말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나도 안 틀리고 너무 잘 외우시더라.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어저께 부산에 초상집 가가지고 못 올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 어떻게 오셨는지 장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장로가 주의를 어길 수 있겠느냐. 그 정신이,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힘을 써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못 박았다. 못 박을 것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이 우리 중생안령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하고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 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도 부단히 사람을 높이고 부단히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부단히 경쟁 구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마치 떨어진 것 같고 약화되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육적인 마음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존재 자체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근데 마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부단히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사람이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기 넘어갈 필요 없어. 주여, 내가 구원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감사합니다. 그걸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높아지고 뭐 내가 뭐가 못됐으니까 섭섭하고 장로가 못됐으니까 섭섭하고 총회로 말하면 총회장이 못됐으니까 섭섭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게 벌써 다 육에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세우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마치 세상의 기업들의 이 경쟁 구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말이죠. 천국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는 제일 큰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뭐 알아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무시하는 게 그게 뭐가 또 못마땅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불러서 같은 공동체를 삼았구나. 이 흉악한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 헛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천국 생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이 하나님의 성물과 처음 열매가 되는 그런 존귀한 생활, 가나안의 이 복지 생활,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은혜의 강수의 생수를 마시는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